안녕하세요. 9월 21일 5주차 지혜서 특강 이제 시작합니다. 지난주 이제 잠언에 대한 거 일반적인 거 쭉 살폈고요. 오늘 이제 잠언의 본문들 쭉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걸쳐서 특별히 우리 교재에 나온 내용 중심으로 본문에 대한 그 주요 내용들 한번 쭉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잠언서 신학 전체적인 거 정리하는 것으로 요 잠언서 부분을 오늘로 이제 맡으려고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욥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제 오늘이 다섯 번째 주 수업이고 다음 주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지나서 여덟 번째 주까지 이제 중간 발제, 이제 석사과정, 박사과정 과정 각각 제출해 주시는 거 그것도 기억하고 계시고요. 오늘 그 이제 74쪽입니다. 우리 교재 74쪽에 특정 본문 분석해서 1장에서 9장은 특별한 신학적인 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22장 또 25에서 29장의 금언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또 조언들 22장 17절에서 24장 22절 이집트의 이제 아멘의 모페의 교훈이랑 유사한 부분들 그렇게 살펴보고, 끝으로 31장의 현명한 아내에 대한 시로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이 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5쪽 이제 교훈 부분들 한번 좀 볼 텐데, 특별히 신학적인 잠언인 1에서 9장에서 네 가지로 좀 나눠서 이 책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부모의 교훈 해서 서론부터 서론 부분 1장 8절에서 19절 먼저 이제 보고, 그다음에 지혜 여인의 연설. 요 지혜 여인의 연설은 이제 제가 그 구약학계 발표 위해서 이제 쓰고 있는 논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같이 소개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승의 연설 2장, 그 다음에 어리석은 여인 경계 경고 등으로 책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연운 교훈 출가. 그러니까 젊은이들 이제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식에 대한 거죠. 부모와 집을 떠나서 자신의 가정을 세워야 하는 젊은이의 상황. 그러니까는 잠언서 자체는 이것이 기본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적응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것의 가장 핵심은 어떠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 요거에 대한 겁니다. 경험 없는 자 가로로 어리석은 자에 대한 통합적 은유가 묘사된다. 이제 은유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잠언에서 인생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많은 은유법을 사용해요. 은유라고 하는 건 이제 비유죠. 비유의 일종인데, 이제 직유법은 뭐뭐와 같다고 하는 거고, 은유는 바로 1대1로 내 마음은 호수다. 이렇게 1대1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통합적인 은유로서 피교육자, 그러니까 젊은이들, 앞으로 사회에 나아가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젊은이들에 향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말씀, 스승의 말씀, 그러니까 이런 은유의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의 가정을 세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25장 이후에는 또 이제 임금 앞에 이제 신하로서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지가 그런 피교육자를 교육하는 교훈으로 쭉 잠언 전체가 그런 배경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 가운데 적절한 은유, 이렇게 비유법을 사용해서 더 그 수사학적으로 설득하는 그러한 기술이 이제 잠언서에서 이제 발휘되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부모와 아버지 그리고 스승에 의해 경고를 받는 장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결혼 생활과 가정을 깨트리는 난잡함과 간음에 대항하도록 경계를 받는 거, 이런 내용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은 이제 더 이제 보편적인, 아까는 이제 특별한 가정, 어떤 인간관계, 부부관계, 특정한 단계에서 얘기한다면 이제는 보편적인 단계로 어떤 인격적인 성숙함, 그 다음에 자아를 정립하는 일, 그 다음에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는 거, 이런 은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은유를 책 전체에 공존한다. 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은유 일종의 비유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의인화, 그 지혜 여인이 의인화된 모습으로 나 지혜가 구장 같은 경우 집을 일곱 기둥으로 집을 짓고 사람을 초청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의인화인데 그것도 이제 비유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들은 상당히 많은 비유를 이용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해석학적인 전제, 낯선 것은 익숙하게, 익숙한 것은 낯설게 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이 비유 자체도 이제까지 우리가 알아오던 삶의 방식에서 비유적으로, 그냥 1대1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얘기할 때랑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설명할 때랑 또 새롭게 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미처 우리의 일반적인 언어로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점프해서 더 깊고 더 풍부한 의미로 나아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비유를 제일 많이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이제 직유법으로 설명하셨고, 또 때로는 은유법으로 애통하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거 이꼴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바로 은유적으로 이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잠언이 단순한 어떤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한 처세술, 행복론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 이면에 더 이제 구약 세계에서는 영적인 삶과 물질적인 삶이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계속해서 영적인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잠언에 나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잠언서를 배우면서 계속 새로운 깨달음을 갖고 있는데 그 깨달음 중에 하나가 이 잠언이 보이는 것 고지고대로가 아니라 또 그거 이면에 우리에게 좀 더 새로운 우리가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런 통찰들을 주면서 새로운 세계로 계속 이끌어 간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잠언을 통해서 그런 걸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75조 여기 이제 도입 부분 이제 잠언서 1장 8절에서 19절이 쭉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이게 이제 77쪽에 보면은 일단은 두 길에 대한 은유다. 두 가지 길.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이 1장 이제 8절에서 19절 이제 처음 잠언 시작 부분인데 여기서는 나의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들으라 해서 이제 아버지와 또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경히 여기지 말라. 1장 8절에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교훈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내 머리 아름다운 간이요 내 복의 금사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8, 9절이 그렇게 생명의 길에 대한 소개면 10절 이하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악인의 길, 죽음의 길이 훨씬 더 많이 나와. 나의 아들아 죄인이 너를 유혹하면 따르지 말라 하면서 이제 좋은 사귐, 그러니까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좋은 친구 사귀어라 이제 그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것을 더 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참 재밌는 거는 시편 1편을 늘 묵상할 때도 제가 늘 갖는 느낌인데 그 다음에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이게 부정적인 것을 하지 말라고 십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딱 하나만 나오고 이제 그 다음은 계속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제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 물론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계속 금지 조항 먼저 나오고, 시편 1편도 마찬가지로 복 있는 자에게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계속 어떤 나쁜 길에 가지 않는 걸 얘기하잖아. 마찬가지로 이 잠언서도 보면은 처음 부분이 8, 9절만 어머니 아버지의 교훈을 따라 고고 딱 긍정적인 거 나오더니 10절부터는 계속 악인의 길, 너를 유혹하는 길 따라가지 말고 그들에게 까닭 없이 몰래 기다리다가 삼켜버리는 어떤 이런 악한 모습들을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런 길로 가지 마라. 15절에 응? 나의 아들아 그들과 더불어 길을 가지 말라. 그들의 길로부터 내 발을 삼가라. 응? 이런 걸 쭉 보면은 여러분들 뭘 깨닫냐면 그만큼 우리 인간이 참 그런 악한 길, 어떤 죄성 이런 것들이 더 충만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인간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이 이런 말씀 통해서도 계속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길에 대한 은유에서 이제 근본적인 법칙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 그래서 77쪽에 약간 중간에서 위쪽에 나오죠. 인과응보의 법칙이 눈에 띄지 않게 작용한다. 그 밑에 인과응보의 법칙이 쭉 결국은 깔려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인된 길에 들어서는 자는 결국은 그 죄된 삶에 마땅한 그 보응을 받아서 결국은 죽음으로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77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번째 줄에 우리 앞에 두 가지 길로 펼쳐진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한다. 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이 길에 위치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저 길에 속하게 된다. 각각의 길은 내재적인 고유의 결과를 초래한다. 이제 인과응보 법칙. 그러면서 마지막 절의 역설이 뭔데?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사람들의 길이 이렇다. 이 길은 그 길을 가는 자들의 생명을 빼앗는다. 결국은 부당하게 이제 죄인들이 빼앗았는데 결국은 본인이 진정한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그러니까는 잠언의 이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반적인 지혜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얘기들이에요. 결국은 자기가 판 구멍에 자기가 이제 빠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결국은 모든 일들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제가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일반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 화를 낸다고 하는 거, 그리고 누굴 용서한다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결국은 화를 낸다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향한 거고 용서를 한다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향한 거지만 결국은 그게 자기에게 향한 거예요. 화를 낸다고 했을 땐 결국은 내가 화를 내므로 오히려 화낸 사람이 오히려 뺨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는데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결국은 나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용서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뭐 나름대로 용서하고 뭐 그런다 얘기하는 거지만 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지만 결국은 용서함으로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눈에 이게 다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 내가 한 대로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과응보의 법칙을 너무 신명기 사가적인 입장에서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렇게 기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게 이미 잠언이 사실은 신명기 역사가 신학과 이제 잠언의 이 인과응보 교리는 이제 긴밀하게 관련돼 있는데 그런데 잠언 자체를 보면은 그렇게 기계적인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형식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걸 선택하라, 이 길로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아니라 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따가 이제 제가 결론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가짐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 교재에서 강조했던 어떤 관계성이거든요. 관계를 맺는 방식 이런 거. 그러니까는 종합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잠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 여인의 연설 77쪽에 일단은 지혜 여인의 두 연설을 이제 봅니다. 1장 20에서 33, 8장. 근데 이제 지혜 여인의 연설이 9장 1절에서 6절에서도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보고 있는데, 생생한 의인화, 의인법이죠. 의인법.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어떤 열정적인 분위기. 1장 20절 같은 경우는 그냥 지혜 여인의 성문 기러기 광장에서 그냥 젊은 사람들,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서 나의 지혜를 배우러 열정적으로 찾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나의 말을 안 들으면 너희는 이제 결국은 너희에게 일어나는 저주의 순간에 나는 뭐 신경도 안 쓰고 더 이상 나를 못 찾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자적인 패션이 지혜인에게 1장 20절에서 20절 이하에서 나타나거든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잠언서는요, 참 특이하다.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 이제 깨달아 아시겠지만 조목조목 따져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행복 처세술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잠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 경외의 사상이 있고 그 하나님 경외의 사상을 구현해 나가는 태도, 그 다음에 마음가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관계성 맺는 거,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지혜의 의인화, 첫 번째 연설 78쪽에 1장 20절에서 33절, 지혜 여인은 경험이 부족한 또는 어리석은 젊은이, 즉 의도적 청중으로서 지혜와 교훈을 배우고자 열중하는 독자들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초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뿐만 아니라 또 지혜와 교훈을 배우고자 하는 독자들, 그들을 이제 초청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인용문이 20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크게 소리 지르며 광장에서 그의 목소리를 높인다. 복잡한 거리 어귀에서 그가 부르며 성문 입구에서 성읍에서 그의 메시지를 말한다.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까지 어리석음 사랑하기를 계속하겠는가? 나의 책망으로부터 여전히 돌아서려는가? 이제 나의 생각을 내게 베풀게 하라. 나의 교훈을 내게 말하게 하라.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이랑은 약간, 이거는 이제 이 클리포드 저자의 이제 번역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다른 부분이 이제 23절이에요. 23절에 여기 클리포드는 나의 책망으로부터 여전히 돌아서려는가? 그렇게 의문문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서 나의 책망으로부터 나의 책망에서 이제 돌아서라. 이제 어떤 회개의 명령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는 긍정문, 하나는 이제 부정문으로 나오는 거는 히브리어 자체가 명확하게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 번역자에 따라서 달라요. 그 다음에 맥락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 클리포드 같은 경우는 요 79쪽 위에 줄에 보면은 분위기가 거칠며 고발조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전체 맥락을 어떤 예언자적인 심판 선포, 예언자적인 어떤 고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1장 20절 이하를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지혜의 여인은 어떻게 보면 여예언자예요. 그래서 여예언자로서 다른 길,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항상 심판을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서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는 너희들 지금 이렇게 어리석게 나아간다면 너희들에게는 죽음밖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지혜 여인의 목소리가 여예언자의 목소리와 동일하게 이렇게 들리는 것으로 그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뭐 우리 한글 개혁 성경도 어쨌든 돌아오라, 개혁 개정 성경에서도 여기 이제 1장 23절에 클리포드는 나의 책망으로부터 여전히 돌아서려는가? 그렇게 나오지만 우리 한글 성경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령문으로. 그러나 어쨌든 이 두 가지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똑같이 이제 내고 있고 더 강하게 클리포드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79쪽의 첫 번째 줄, 젊은이는 지혜의 교훈을 무시해 왔기 때문이다. 결국은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지혜의 교훈을 무시한 건데, 이 지혜의 교훈을 무시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잠언에서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제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삶에서 이제 떠나 있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자세하게
그 2인칭에서 3인칭으로 변화된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요건 무슨 얘기냐면, 요 1장 24, 27절에서는 히브리어가 너희 2인칭으로 나와요. 그러다가 3인칭으로 가면 그들로 바뀌어요. 3인칭으로 저기 28절 이하는. 근데 이제 우리 개역성경에서 여전히 2인칭으로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어. 근데 이제 학자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볼 때는 요게 이제 갑자기 히브리 형식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아해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갑자기 인칭 변화는 히브리에서 자주 나타난다. 이제 요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히브리 문법적인 설명 내지는 이제 히브리어 문장 전개 방식을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지혜 여인의 책망조에도 불구하고 지혜 여인은 청중에게 그들 자신의 악한 행위의 결과를 넘어서는 징벌로 위협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는 강하게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고는 있으나, 그러나 예언자의 어떤 징벌의 위협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 지혜 여인은 불가피한 재앙이 닥칠 때 웃을 것이며 불러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이제 멈추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협적인 요소죠. 네가 재난 당할 때 내가 웃는다고 하는 거, 그만큼 어떤 지혜 여인의 인격적인 인격화, 의인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참 여러분들 잠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혜 여인의 목소리, 지혜를 여성적인 목소리로 인격화시키고 의인화시킨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참 논문을 이제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간 단계에서 한 가지 이제 밝힐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지혜 여인의 목소리, 요게 가부장적 사회에서 사실은 호크마, 이게 단순히 여성형 명사라고 그래서 여성적으로 인격화시켰다고 하기보다는 당시에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전히 여성 예언자들이 우리 성경에도 보면 뭐 열왕기서에서도 여러 예언서에서도 보면은 여예언자들이 나타나긴 나타나거든. 근데 그 여예언자들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아. 그 이유는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근데 그런 가부장적 사회의 이제 말기, 그러니까 포로기를 거쳐서 포로기 이후에 이제 잠언이 정리됐다고 했을 때는 여전히 가부장적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지만 여성들의 그 지혜자의 목소리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이 여성의 어떤 지혜자로서의 어떤 인격적인 구현, 요거 이제 의인화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분명한 어떤 여예언자들의 어떤 목소리들이 계속 있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근데 그것이 이제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그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를 여기서는 계속 아버지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물론 이제 어머니는 이제 부가 돼서 나오지만, 근데 여기서도 그 지혜 여인, 여예언자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인화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여성의 어떤 지혜, 현자적인 측면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요게 이따가 우리가 볼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이 구체적인 이 지혜 여인의 의인화가 인격체로서 실현되는 실체로서 현실에서 발현되는 그런 것까지 이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 남편들은 누구 말을 들어요? 왜 부인들 말을 들어요? 확실하게 부인분들이 현실적인 바른 판단, 사리 분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나이 드신 이제 우리 남자 어르신들들 하는 얘기가, 마누라 말 듣고 사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게 단순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여성의 힘이 강해지고, 남성 호르몬이 여성들에게 많아지고, 남성들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힘이 약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성분들이 지혜로운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측면들이 잠언서에서도 이제 면면이 흐르고 있는데, 어쨌거나 요거를 이제 제가 학문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잠언의 본문 내용, 그 다음에 잠언이 형성될 당시의 어떤 고대 이스라엘의 상황, 그 다음에 최종 편집되었을 때 이제 포로기 이후의 상황들을 이제 쭉 종합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이 의인화된 지혜 여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많은데,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이 이제 8장에 나와요. 이 8장 부분이 79쪽에 보니까 두 번째 연설 8장 해가지고 8장에서의 지혜 여인의 위대한 연설은 첫 번째 연설의 장황한 이업과 한 줄의 약속, 요거를 바꾸어 놓아서 위협이 담긴 마지막 절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8장의 36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절이 약속이다. 약속으로 돼 있고, 지혜 여인은 똑같은 곳에 서 있다. 행정과 상업이 실행되는 도시 성읍의 높은 곳에 위치한다. 여러분들, 그 지혜 여인의 로케이션, 똑같은 곳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잠언서 1장도 그렇고요. 이제 8장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여전히 큰 길, 광장, 길 어귀, 성문, 모든 사람들이 흔히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지혜 여인의 목소리가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혜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8장 22절 이하로 이제 그 8장, 이제 여기 8장을 총 4부분으로 79쪽에 나눠놨는데, 그 세 번째 부분 22절 보면 또 지혜에 대한 접근 불가능성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요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혜 여인의 내재성, 길 어귀 광장 어디서나 우리에게 들어오는 지혜의 목소리,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지혜의 초월성, 그러니까는 그 대표적인 게 욥기 28장. 지혜의 길, 지혜로 가는 길을 아무도 알 수 없다. 하나님만 아신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8장 22절 이하에서 지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혜, 그러니까 접근 불가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접근 가능성, 내재성, 그 다음에 초월성, 접근 불가능성,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이 잠언의 지혜 여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더 우리가 더 많은 고민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이 8장 부분, 이제 클리포드는 이 8장 부분을 계속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